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거룩하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내왔지만 모든 세상의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그냥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마음을 주옵소서. 갈급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 의지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든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뻥뚫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래된 마음 가운데 자영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견디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을 만나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산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를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자라나서 우리 신산교회 기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올바로 잘 전달시키고 또한 받아들이는 저들이 또 아멘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려서부터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유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정치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공무원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청년 겨울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이북 동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저 이북 동포들이 정말 제하에서 사람들을 모르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김정은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적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신상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장수야 권사님이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온전히
온전히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덩어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끔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심을 맛보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만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받아먹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귀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요 창조과학 교실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참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안 되는 공기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공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지요. 근데 그 공기는요, 제 기억으로는 질소가 78% 정도 되고 또 산소가 21%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공기에 담겨 있는 이 질소와 산소의 이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이 숨을 쉬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식물이 자라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기 속에 담겨 있는 이 비율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바다, 그리고 풍화의 작용, 또 번개, 또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마음속에 하나 딱 새긴 건 이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였다, 저였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또 순행하고 그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유독 인간만은, 우리 사람만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21절과 앞에 있는 3장 21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때에 바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3절이나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거론합니다.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전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거하시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중에 도착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 또 집 안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러 왔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꽉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 불러달라고. 이렇게 전달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32절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문 밖에서 찾는다는 소식을 전달해서 예수님의 있는 그곳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된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 가족들이 본인을 찾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먼저 하시기 전에 34절 말씀에 보니까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기 앞서서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겁니다. 좌로부터 혹은 우까지, 우에서 좌로 한번 딱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러움이 가득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는 형 찬스, 누나 찬스를 사용해 갖고 남들은 기다리고 대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어떻게 받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뭐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딱 다가가서 예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셔. 아니다. 진짜 내 가족은 밖에 있는 부모님도 가족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가족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빠 찬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혈육의 관계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누구 찬스?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빠 찬스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 뜻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정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높여 부르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우주 만물에 다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우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뜻은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악인들이 뜻을 돌이켜 죽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심판의 구주로 오실 것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함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모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또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이방인과 같이 따르고 또 형제를 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에 앞서서 그 앞전에 있는 말씀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 말씀에 항상 선을 따르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또 힘없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약한 자들에게 격려할 수 있고 힘없는 자들 붙들어줄 수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인데 정말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의 바울의 목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 깊이 중심에 꽉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 해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이 압니다. 이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선택이고 결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착한 행실을 위한 선택이고 결정한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지 이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소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꼭 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냉랭하고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선택과 결정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평안한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아니요라고 대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과 우리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모를 경우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들거들랑 마음에 평안이 들거들랑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빠 찬스가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도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도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인생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지식과 경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계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 아버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기도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는다고 해도 십자가 지고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아빠 찬스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예수님 가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또 우리 제주 신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